샬롬,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64장 부르시면서 11월 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은 보복이나 탈취가 목적이 아님을 보게 되죠.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수행하는 자들로서의 임무에 임한 것이지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욕심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좋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군인으로 차출하여 뽑습니다. 지파별로 상황과 여건들을 보며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나 동등한 조건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존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누구나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참전하도록 말씀합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전쟁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제 전쟁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될 제사장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효과적이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아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신령한 것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3절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추수하는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승정보를 울리며 날마다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군사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미디안을 지칭하면서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해롭게 한 것을 하나님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미디안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이 나중에는 부모들의 싸움으로 번진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억울해하는 것을 본다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아이가 상처를 입으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자신의 아이가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면 결국 부모들까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이들의 문제로 싸우게 되는 상황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부모들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어느 때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들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자신의 백성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한다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싸우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애지중지 돌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다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미디안의 정복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 지역을 완전히 함락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단 동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정복 과정이 생략되고 미디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하도록 인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배경에는 발람의 꾀가 있었습니다. 발람은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친히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발람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달한 발람은 외부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군사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고심하고 고심하다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간신히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방법만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꾀를 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주변 족속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무분별한 성적 타락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신을 찾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의 중심에 미디안 여인들이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죠. 발람의 꾀에 빠져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일에 미디안 여인들이 동참함으로써 오늘 말씀처럼 미디안의 5 왕과 모든 남자들과 발람까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악을 계획하고 죄악에 빠뜨리는 자들은 반드시 모두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에 동조했기 때문에 미디안 전체가 멸절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악한 일로 꾀하는 자들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참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의 꾀에 빠져 타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순결함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알 부호를 섬김으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또한 그 일에 동조한 미디안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의 세력을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참지 않으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력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또한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사랑하시기에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이죠. 어린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덫을 놓았던 소녀는 독수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독수리는 쇠사슬을 끊고 날아가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발목이 벗겨져 피가 나도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날개가 부러지도록 날아도 보았습니다. 부리가 깨어지도록 쇠사슬을 물어 뜯어봤지만 모든 것이 헛일이었습니다.
이제 지쳐버린 독수리는 소년이 가져다주는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독수리는 소년의 사랑을 받으며 길들여졌습니다. 소년과 함께 있는 동안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힘들게 먹이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는 사랑과 귀여움이나 받으며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길들여지니까 소년은 쇠사슬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날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닭에게 모이를 주었더니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독수리는 닭과 한바탕 싸움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독수리가 닭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독수리는 유유히 하늘을 날면서 저 높은 곳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고고히 살아가는 것이 독수리의 참 행복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소년에게 잡혔을 초기에는 자신의 고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한 몸부림을 쳤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안락함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은 온데간도 없고 닭과 같이 땅에서 기어다니며 모이를 먹는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혹여나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경건의 모습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 군사의 경건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싸워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정말 영적인 군사로서 정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정결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